9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5쪽.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제가 나이가 젊은데 요즘 건망증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언젠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식당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식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식당에 계신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여기 왜 와 있지요? 참 지가 와놓고는 집사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때에 출발했던 장소로 가서 다시 출발해서 가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이 납디다. 제가 그 집사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식당에 가야지 하고 식당에 갔는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와 있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태국 선교팀, 왜 우리가 태국에 갔지? 그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나누었잖아요. 왜 태국에 갔지?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대답으로 말한다면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셨고 이 일터에 있게 하셨고 이 교회에 있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일터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워지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누가 높냐 하면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혈기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이 사명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왜 하나님 부름 앞에서 거절하고 있느냐? 거절했던 이유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일 딱 봐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모세는 특별한 경험이 있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습니다. 왕자. 그의 경험이
사실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보다는 내가요 왕년에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경험을 앞세울 때에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야 너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뭘 합니까? 내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예수님 목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보다 앞세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모세가 왜 이 애굽 땅에 가기를 꺼려 했느냐, 거절하고 있느냐. 사실은 신분 때문입니다. 신분. 그가 현재 지금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 그런데 지금 누구를 상대해야 되느냐? 애굽의 권력자 바로를 상대해야 됩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예전에 그가 왕자로 있었을 때, 정말 잘 나갈 때 그 모습으로 가면은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치는 목동에 불과해요. 이런 모습 가지고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사실은 양을 치는 그 막대기,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고 이제 바로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달란트가 있어요. 저마다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고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의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사명자가 된다? 자기 스스로도 사실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실수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점,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 세 가지 기를 불어넣어야 되겠다. 세 가지 기. 첫 번째 기는 뭐냐? 첫 번째 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는 특별하게 나에게 찾아온다. 특별하게. 그것도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중에 하겠다? 아니에요.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사람만이 나중에 오는 기회도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정말 중요한 경험을 했다. 기회였다. 제가 이제 간증을 이제 우리 선교팀 8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받은 은혜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건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조영 집사님 우리 간증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떻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지금의 기회. 두 번째는 이 기회는 꼭 위기를 동반합니다. 기회가 그냥 쑥 내게 들어와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진행한다면 참 좋겠지만 반드시 기회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 그 위기 앞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앞에서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위기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는 어떤 기냐?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픔들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 그동안 우리 태국 선교팀이 가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이제 8분이 지지고 볶다 보니 거기서 아픔도 있어요. 그 아픔을 곱씹지 말고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바로 오늘의 기회를 우리는 아름답게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세 번째 이제 기인데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위기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국 당교숙팀 8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분명히 위기를 동반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8분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기억하며 또한 비록 위기가 있지만 위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여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우리 태국 당기선교팀 8분과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